우리가 고난주간에 보내가면서 특히 이제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이 좋을까를 생각을 할 때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 한 가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경험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특별 새벽기도 하시나요? 요새 안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월요일 날에 제 동기 목사님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일 저녁이군요. 어려운 일이 있어 가지고 이제 부산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제 후배 목사님, 친한 목사 전화 와 가지고 "형님 같이 만납시다. 위로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들이 저한테 전화 올 때는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밥 사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사는데 이 친구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내일부터 특세 안 하나 싶어서 물었어. 물었더니 자기들 교회는 특세를 안 하는데 어쩐지 밤 10 시까지 앉아서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더라. 우리는 내일부터 특세인데. 근데 요즘은 그 저녁 기도회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생각을 해보면 뭐 새벽 기도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 꼭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렇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시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이제 19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네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 우리는 100여 년에 가까운 기독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죠. 거의 뭐
몇백 년, 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들도 있을 텐데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물론 지금 세택이라는 말들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영적인 부흥기를 경험한 나라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있는 분들의 연세가 저보다 조금 더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보편적으로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기분 나쁜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충 보기에 제가 나이가 얼마나 보이십니까? 사회생활 잘 못하시네. 보통 이렇게만 30대로 보인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아이, 어쩌면 좋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사회생활들은 못하시네, 내가 보니까. 사회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이게 기분이 나쁜 거라. 왜 기분이 나빠?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니까. 좀 그래도 대충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보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거든요, 사실은. 고마워요. 그런 반응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언제 경험을 했냐면, 물론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기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저에게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역자가 뭔지를 모르고 왜 이 길을 선택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 만났는 전도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뭐 설교를 잘하신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 전도사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 제 아무 꿈도 없던 청소년 시기에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계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거제도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통합적 교회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라. 통합적 목사님이 도대체 왜 고신대를 가라고 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좀 전까지 이제 고신교단의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고 제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일단 교회를 가는 것부터 해서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근데 기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인생을 들여다보면 기적인데,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를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한 이야기인데 좀 그래도 그냥 웃고 지나가자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거든요. 절에를 다녔고 가끔 전을 보러 다니셨는데 이놈의 새끼가 맨날 교회를 쫓아가. 저희 집이 가야지 빵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아들내미가 가게에 와가지고 좀 캐셔를 좀 봐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주일만 되면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저도 이제 가야에 이제 있고 교회가 주일에 있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가야 되는데 돈 달라면 안 주겠고 안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일하는 사이에 캐셔 그 형통에 돈 끄집어내가 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어머니가 짝대기 들고 "이놈아 계속 가라!" 이러면 쫓아오고, 뭐 매 주일마다 우리 그 가게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동네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동네 쪽팔릴 때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쫓아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야단을 치고 뭐라고 해도 자꾸 교회를 가니까 어머니가 어디를 가냐면 점을 치러 간 거예요. 점쟁이한테 물은 거야. 도대체 이놈의 새끼가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쟁이한테 역사하시더라고. 당신 아들은 교회를 가야 할 발자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들 교회 가는 거 막지 마소.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 듣고 그 남자부터 저 교회 가는 거 야단 안 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런다고 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치고 이러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건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신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37년째입니다.
사역을 한 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사역자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하는 일들마다 막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사역을 잘하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어요. 웬걸요?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가시밭길입니다. 제일 먼저 겪었던 것은 밥을 굶는 일이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큰 소리치고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고신대 들어가는 입학금만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드리겠고 그리고 부모님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20살의 나이에 뭔 생각으로 그런 말 했는지 몰라. 근데 저는 매번 느끼는 건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제 입을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다가 입학금을 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학 4년 등록금을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생활비도 제가 벌고 등록금도 제가 벌고. 그러니 사는 게 만만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심히 힘들었겠어요? 심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20대 때의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였냐면 자살이 죄라는 건 아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든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든지 20대 내내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시때때로 밥 굶지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몰라 지금 저는 그때 그런 생각해서 1990년대에 밥을 굶는 인생이 있다는 걸 저는 저를 보고 처음 알았어. 한 3일을 밥을 굶어 보니까 처음에 이틀에는 잠이 안 오더니 3일째부터는 잠밖에 안 오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통학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이게 뭐 몸에 힘이 드니까 일어나 보니까 통학버스 가버리고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갈 판이니까 밥도 굶고 내 소망이라면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거 말고는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기숙사에 의대생하고 송도에 있었거든요. 의대생하고 신학생하고 학부생하고 세 명이 한 방을 썼는데 젖꼭지를 들여다보니까 토큰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 전도사님 찾아도 전도사님이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쪽지를 써놓고 토큰 세 개를 들고 가면서 네 개를 들고 가면서 전도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통학버스를 놓쳤는데 학교로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푸드브릭을 가져가는데 꼭 갚겠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토큰 네 개 들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는데 주인한테 말도 없이 들고 갔잖아. 내가 도둑놈이라더라. 도둑놈 같더라고 속으로. 글은 써놓고 왔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굶어 죽는 거다. 장가도 못 가고 굶어 죽을 거다. 제 몸매를 보십시오. 어디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어린 20살짜리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더라고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 누구 칭찬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칭찬 안 하는 굉장히 인색한 분이세요. 근데 서울에 이제 제가 가끔씩 가면 사촌 여동생이 바로 우리 부모님 옆집에 살거든요. 사촌 여동생을 만나면 사촌 여동생이 그래. 오빠 그거 알아? 뭐? 아우 이모부가 오빠 칭찬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 사람들만 만나면 우리 아들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평소에 자랑을 안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자랑을 하신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 20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던졌던 말 한마디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냥 하는 말같이 느껴지지만 그 말이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거든요. 이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적어도 여기 오는 분들 정도의 레벨이면 집에서 잠을 주무셔도 좋겠고 살림살이 할 일도 많겠고 왕의 남자 한 번 더 보러 가도 좋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시간에 뭐하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뭔가 저거 분명히 이유가 있어 저런 질문을 던진다. 눈치도 또 빨라. 아니 그냥 솔직하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개척교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이제 설립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하루 3시간 꼬박 기도 시간을 채워야 교회가 부흥한다. 죄송합니다. 하루 3시간 꼬박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저는 선배 목사님들 제발 그런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흥 안 하면 기도 열심히 안 해서 부흥 안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 많이 앉아있으면 교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3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려 약속의 말씀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히 부르짖었잖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받았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는 기도에 응답이 많습니다. 아까 목사님 만나니까 암 환자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얼마 전에 38 된 자매가 설암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보이던 것들이 나중에는요, 눈에 보기에도 가시적으로 보기에도 입 전체에 꽉 차가지고 보기에도 흉측할 정도로 설암이 크게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서울의 병원에 갔더니 말기 진단 받았습니다. 설암에 대해서 아십니까? 설암은요, 모든 암 가운데 가장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지면 소망이 없는 병이에요. 근데 말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직업이 뭔 줄 아세요? 합창단 단원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합니다. 성악을 전공한 친구입니다. 그게 자기의 밥벌이에요. 그런데 설암에 걸려가지고 설사 치료가 된다 할지라도 혀를 잘라내야 되고 이식을 해가지고 그거 다 붙여야 되고 근데 재발률이 8, 90%래. 이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면 죽는 병입니다. 저희 교회 전국 특공대가 있고 전도 특공대에 기도 특공대에 기도 제목 올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연락기도에 한 달 뒤에 삼성병원인가요? 거기에 있는 의사가 자기가 20몇 년 만에 이런 경우 처음 본다. 뭘 처음 봤을까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희 교회 전도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전립선 암에 걸렸습니다.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살지 말지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 자매도 불과 몇 달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 기도의 대상자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하니까 이 형제가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대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없는 얼마 안 된 초신자가 목사님께 부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몇 시간을 버티고 앉아서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의문점이 들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기에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건을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걸 역사적으로 믿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믿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모든 율법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해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 변명을 해도 한 가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돈이 되어지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독특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나빠. 항상 자기의 의견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에 관찰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모르는 척하고 다 앉아 계십니까? 난리가 나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돼?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고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나빠. 이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 내가.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와 이거 뭐 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죠? 아니요. 때가 안 되어서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내 삶이 누구와 같아야 돼? 예수님과 같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나에게 주어진 그 6일간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자주 넘어집니다. 제가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은 아닙니다. 주일에 설교를 하니까 6일 동안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거든요. 저희 규모 교회에서 이런 담임 목사가 6일 동안 다 설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드물다고 이야기해요. 뭐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제가 왜 월화수목금토 설교 다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설교에 미친 줄 알아. 저도 설교하기 싫어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데요. 제가 왜 목양실에 처박혀 있는데. 하루의 절반은 새벽기도 설교 준비, 하루의 절반은 주일 설교 준비입니다. 새벽 3시 반 되면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설교하고 또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기 전까지, 우리 아내도 이제 학습교 교사니까 직장생활을 하니까 제가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밤 9시,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중간에 신방이 없으면 그 모든 시간이 기도나 설교 준비 시간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보입니까? 아까 25분 설교하라 했는데 몇 분 지났는지도 몰라 나 지금. 성령께 주시는 감동대로 가는 거지. 다시는 안 부르게 하려고 내가.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저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저를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까지 끌고 가셨어요. 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상징적인 줄 알아. 아닙니다. 실제로 제 멱살을 붙들고 주님께서 저를 지옥 불구덩이 앞에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아, 지옥에 가는 목사가 있구나. 누구 때문에 알았어? 저 때문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면 시험 들어가지고 이 방송 끄고 다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제가 김광대 목사님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죄의 문제를 누군가에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 앞에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성도들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회개하셨으니까 그냥 삶으로 보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제가 이런 거 왜 싫어하냐면, 저는 이런 데에서 영상으로 나오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 제 삶을 잘 알잖아요. 제가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까지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요. 천국에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옛날의 욕망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와, 저는요, 제 목양실에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인간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까지 끌고 가셔서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져내어 주셨는데 왜 고작 3개월밖에 안 지나갔는데 또 내 안에서 이런 죄악된 욕망들이 올라오는 겁니까? 방법이 없어. 안 사라져.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제 스케줄은요, 투명 인간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 직원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간사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욕탕 가는 거, 심지어는 뭐 머리 깎으러 가는 것조차도. 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넣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주님이 원하는 방식의 삶은 살아가지 않으면서 기도 시간 많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시간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와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게 궁금하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은하교회에서 받았던 기도의 응답들을 이야기하면 죄송한데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을 저한테 비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들은 저만 받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은왕의 가족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주장창 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런 삶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간절히 또 CTS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내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